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난 후 오늘 그 17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창세기 16장 17절 말씀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13년의 그러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 13년의 기간 동안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별탈 없이 그냥 무탈하게 지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3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에 그 16장 말씀과 저희가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꼭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이전에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받고 나서 그들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을 기다려야 되는데, 16장 말씀에서 저희가 보았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6장의 말씀이었었죠. 하나님의 그러한 15장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서 13년 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우리들도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순종함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고, 또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렇게 그들이 그 실수,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잘못 판단하여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잘못을 사라와 아브라함의 잘못을 수정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이키시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잘못도 드러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바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7장 전체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약을 한번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 2절 말씀을 봐도 언약이라고 나오고, 우리 4절 말씀을 봐도 보라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이나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또한 9절 말씀에도 언약. 아브라함의 그러한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15번 정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무려 12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12번. 이 하나님의 언약.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에 홀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근데 하나님만이 지나가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만이 지나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 모든 일을 지키시고 모든 것들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세우셨던 그러한 목적이었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사건. 첫 번째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전에도 사실은 이러한 약속을 주셨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요번에 강조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면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뜻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보라 내 언약을 너와 세웠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리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왕들, 여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름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바뀌어갖고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식이 몇 명 있습니까? 이스마엘 하나 있는 거죠. 그것도 그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그러한 자식. 그 한 명.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름은 무엇이에요? 만국의 아버지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이름 많은 나라의 아버지 하면 그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사실은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여러 만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서 그냥 딱 박아놓고 이 말씀 가지고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의 이름을 바꿔줍니까? 그의 아내 이름도 바꿔주게 되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는 것으로서 이 사레나 사라나 이 거의 왕비라는 그러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라로다 바꿔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이 이름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죠. 여태까지 사레는 아들 한 명도 안 낳고 아이를 한 명도 안 가졌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 이름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셨대 하고서 이야기하면 그 사례가 이것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또 약 올리는 건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례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고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주실 때 너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너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예전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너의 상속자, 제 상속자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4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 다메섹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사레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가를 취한 것이었죠. 16장에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17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아니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우리 16절, 오늘 17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사례를 완전히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이게 사례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이 유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시네. 사실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낙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15장에서는 제가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그 상속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주셨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저도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요.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 아브라함도 이랬구나. 저도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일들이 여러 가지 생기게 되면 이건 하나님 좀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시시각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행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도 이러한 말을 할 때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비록 아브라함은 이런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가 되어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하나님도 연약하여진 것처럼 생각하고 흡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태도와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가 아니라 99세가 되셨을 때에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까요? 왜 99세 때가 되셔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낳는 그러한 자손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낳는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늦게 행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 사건 가운데 한 가지의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그러한 사건이죠. 할례의 그러한 말씀.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포경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 종으로 사온 남자나 이방인도 가리지 않고 난지 8일만 되면 12절 말씀 보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며, 또한 언약의 11절 말씀 보면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이 태어나는 자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겁니까? 남성의 그러한 생식기에 행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 포피를 베어버리라. 베어라. 그런데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포피를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남자의 그러한 생식기 자체를 다 제거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되죠.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입니까? 99세 때이죠. 사라는 몇 세 때입니까? 89세 때입니다. 더 이상 생물학적인 나이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는 죽어버린 고목나무와 같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이스마엘을 가졌었는데 86세에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보, 우리가 건강한가 봐. 당신도 건강관리 잘했나 봐요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99세, 사라에게 89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그래서 그 표징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태어난 믿음의 자손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믿음의 자손을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시는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바로 잡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간판 아까도 잠깐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 간판 여기다 붙이고 나서 부동산에서 딱 전화가 왔고 여기 간판을 붙이셨는데요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왔대요. 저한테 이야기 그렇게 하니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간판 붙이자마자 이렇게 사람들이 연락을 하나? 아까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간판 오늘 하루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내일서부터는 얼마나 많은 또 연락이 올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때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으로 우리가 상처 입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실수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빚어가시겠다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빚어가시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행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행합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행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행합니까?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행하고요. 13세 된. 또 그날에 또 누구를 행합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들 또한 이방에서 사온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날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날 순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시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택합받은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을 때 또한 그날 순종하는 모습, 이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또한 그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에 충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